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인간의 부분하고 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참 이 부분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성령이 아니면 세워질 수 없다는 걸 창조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성경의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해하지 않는 이상에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깔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같이 하고 있지만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 오늘날 많이 변질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역사가 보여지는 것만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도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 나하고의 통행하심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성령님이 나한테 있느냐? 성령님이 나하고 존재하고 계시느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 구절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많이 배우고, 또 성경의 각권, 개론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변질이 돼 가지고 지식적으로만 듣는 데에다가만 국한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설교 말씀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성령의 그 마음에 성령께서 그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적에 내가 지각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성령을 아는 사람하고의 삶은 다르다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경험을 해보지 못해요. 머리로 알려고 하는 신앙은 결국은 종착 지점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신앙적 깊이가 깊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냥 성경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지가 아니라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나의 주관적인 어떤 해석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찾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본질을 찾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을 갖다가 단어로서 언어로서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약간은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머릿속에 항상 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를 주로 잡고 있었던 헬라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내가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구약 시대가 씌워져 있었던 이 히브리 민족 안에서의 이 비교도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헬라 같은 경우 뭐 너무나 좀 어려운 단어들이니까 권사님들한테 편안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성령을 갖다가 헬라 사람들, 이 지식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이야기할 적에 푸뉴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람이라는 뜻이 있고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영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 성령을 이야기할 적에 여러분 뭐라고요? 푸뉴마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는 그것이 뭐라고요? 바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생명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영혼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느껴서? 밖에 나가서 지나가면서 거리를 걸어가면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뭐예요? 흔들리죠. 산들산들한 바람이 불면 여름에 더운 것이 뭐예요? 식혀지죠. 그런데 어떨 때는 비바람의 창수가 너무나도 세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옷이 비바람과 함께 홀딱 젖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바람같이 오셔서 때로는 그것이 뭐 미풍일지 강풍일지 폭풍일지 아니면 미약하지만 수증기일지 아니면 이슬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생명의 호흡으로서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셔가지고 잔잔하게 임재하시는 것이 성령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뒤집어지면 성령 받은 줄 알아요. 그죠? 그 막 뒤집어지지 않으면 성령 안 받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을 적에 마치 뜨거운 폭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은혜가 넘쳐가지고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풍처럼 잔잔하게 성령을 뭐예요?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이라고 아까 그런 말을 이야기했지만은 이 호흡이라고 하는 건 콧김에서 나오고 있는 생명의 호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콧김이라고 하는 이 호흡이 우리가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하나님에게서 뭐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흙이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자신의 생기를 갖다가 코에다가 뭐예요? 불어넣었을 적에 우리가 호흡이 되면서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다 없다라는 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 생명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저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또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보더라도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오늘인가요? 어저께인가? 그 김포에서
이모가 때려 죽였다고 발로 걷어차서 죽였다고 하는 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형부한테 뭐예요?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애를 안 거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한국의 모습이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했을 적에 그것이 살아있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도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강아지가 자기 새끼가 죽었어요. 자기 새끼가 죽으니까 입에다가 물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니 화단에 들어가가지고 발로 땅을 파가지고선 새끼를 집어넣고 코로 땅을 이렇게 텄고 거기에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누가 이렇게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이거하고 그거하고 매치하면서 느낀 게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움직이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적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걸 말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령을 갖다가 아까 신약은 퓨리마라고 이야기했지만 구약은 또 달라요. 단어가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숨을 들이쉰다 이런 얘기예요. 입의 호흡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기가 이렇게 있을 적에 이 공기를 내가 마셔야지만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입을 막고 코를 막고 다 막아버리면 여러분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너무 문제가 어려워요? 다 죽어요. 그죠? 여기 공기를 싹 없애버린다고 생각해봐요.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사람은 죽은 거하고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아흐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루아흐가 들어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감정과 지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안에서 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지력도 생각이 되지만 이 어떤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분노, 나쁜 성질, 공포, 질투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 이 루하의에 대한 성령의 이 만족감,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을 적에 뭐예요?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의지적 태도를 가지고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든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냐? 이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솔직히 조금 마음속에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있잖아요. 어떨 때는 뭐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쓸데없는 말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 스스로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 중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거기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퓨니마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언급을 23번 이야기합니다. 23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14회가 부정적인 영으로서 얘기를 해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귀신의 영들을 쫓아내잖아요. 그죠? 귀신의 영을 쫓아낼 적에 여러분 뭡니까? 귀신도 영들로서 감정의 주체가 되면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으로서 성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느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느냐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안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서로에게 있어서의 섬김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 내 마음 안에서 평안함이 없거나 내 안에서 어떤 초조함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떤 그 유혹이라든가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서 자꾸 사라지고 세상의 육신과 전욕의 신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판단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판단하면서 죄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말이 생각이 된다.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을 위할 수 있는 말이 생각난다. 요번에 어떤 여자 국회의원 이름도 저는 잘 그 신경 안 쓰니까 잘 모르는데 그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총을 겨눠가지고서는 뭐예요? 뭐 이상한 그 그림 있더라고요. 그 뭐 총 들고 그게 어느 나라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 자기 나라의 대통령을 갖다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나라에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딴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정권을 바꾸냐 안 바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나라에 내가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공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의 말들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방인이었고 이제 의사였지만은 아주 객관적으로 누가복음을 쓰잖아요. 그리고 누가가 쓴 성경책이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누가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적에 성령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 공동체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자신 스스로도 교회가 되고 우리들이 모여서 있는 이 예배드리는 처소도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님을 이렇게 섬길 적에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나와가지고서는 기도하면서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 받은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추구하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건 저 혼자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간구할 적에 하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분명히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성령 주겠다. 구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러니까 성령은 구하면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는 건 받을 수 있는데 관리를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감림이 있고 난 다음에도 초기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마다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죠. 고린도 교회도
너무나도 문제가 많았고 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또 우리 목회 서신이라든가 쭉 보게 되면은 여러분 뭡니까?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 여러분 그 성령을 받은 지 그 받은 것과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 시간이 멀어요? 멀지 않잖아요. 그죠? 성령 받고 낳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모였고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역사 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여러분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거 몇 년 되지도 않는 그 사이에 교회가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질이 된 교회가 지금 오늘날 2016년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 안에 저도 속해 있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고 한다면 초기 교회에도 그런 난해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거 성령님이 와서 계시고 싶은데도 우리가 구하는데도 결국은 교회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사건과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성령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령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의 연결선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선이 없으면, 다리가 없으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지나갔고요. 뭐가 지나가요? 옛 것이 지나가고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새로워요? 새로워요? 목사님 나 지금 집에서 목욕하고 와서 새로워요. 그래?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고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달리시기 이전에는 나의 옛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믿는 순간 내 옛모습은 사라지고 무슨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빼놓고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빼놓고 산다는데 거기에 생명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한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육체에 대해서 자기를 갖다가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받습니다. 참 이거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 부분이 참 어렵다. 또 성도들이 이걸 어렵게 너무나도 힘들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데 삶을 살아갈 적에 내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것도 많고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것들도 알고 보면은 이제 주일날 잠깐 그런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은 행복하기 위해서 먹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돈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옷을 입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행복이 아니라 피곤한 거예요. 그죠? 입으려면 돈 벌어야 되고 돈 벌려면 돈에 뭐 해야 돼요? 집착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꼴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로는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쩐이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뭔가 좀 세밀하게 좀 살려보려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이러니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막 이러면서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육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받는 거다. 저는 맨 처음에 이걸 잘 몰랐었어요. 저도. 그런데 저도 제가 이렇게 목회해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될 문제 아니더라고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체질인 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한의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심장이 뜨거워가지고 머리가 뚜껑이 뜨거워가지고 머리가 계속 빠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심장을 식혀줘야 된대요. 심장은 어떻게 식혀요? 뭐 약을 먹으면 심장이 식혀지겠습니까?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의 심장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누를 수 있고 또 그걸 식힐 수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성령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던 비행기 안에서 한국 사람 잡혀갔죠? 왜 잡혀갔죠? 몰라요? 가르쳐드려요? 어떤 남자가 하도 너무 성질을 내고 사니까는 자기 자신 수용하면서 살기 위해 가지고서는 요가를 배웠대요. 요가를 배웠는데 요가를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타고서 그 정해진 시간에 저기 가가지고 요가를 하고 앉아있으니 승무원들이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면 승무원 말 안 들으면 그거 붙잡힙니다. 현행범으로. 근데 거기서 요가 못하게 했다고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비행기 내려가지고 붙잡혀갔어요. 자기 성질 죽이겠다고 요가 배웠는데 성질 부리다가 비행기에서 잡혀갔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것을 제어할 수 있느냐? 나 자신은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내가 육체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적에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 찰 적에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저는 기도할 적에 특별히 이제 특별히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어떤 이제 특별한 기도를 할 적에 제가 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숨을 크게 들이셔라. 숨을 크게 들이셔라. 내뱉는 것도 많이 내뱉지만 숨을 크게 들이셔라. 왜? 자연에 있는 것이 뭐 들어온다, 뭐 공기가 많이 들어온다 그런 입장보다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안에 쫙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쫙 나가게. 그리고 우리들 있잖아요. 심호흡을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서 이게 맺혀져가지고 뜨겁잖아요. 그죠? 하고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바람, 숨, 호흡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그 더럽고 나의 모든 이 분노스럽고 하는 마음들을 하고 다 내보내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거기서 뭐예요? 속이 시원한 거죠.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고 내 육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참 이 문제 어렵죠. 이웃과의 관계를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자녀가 됐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지만 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된 거죠. 부모가 나를 섬겨줬기 때문에 내가 그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로서 섬겨줬다고 한다면 오늘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그럼 뭐냐면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다른 이웃에 뭐 좀 크게 하세요. 다른 이웃의 개성을 파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지 않는 거다. 아멘? 다른 사람의 개성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잖아요. 그죠? 개성이라니까는 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네? 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개성을 갖다가 개성이
좋은 개성도 있는가 하면 아주 못된 개성도 있어요. 그죠? 그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잘난 개성은 자기 잘난 맛에 잘합니다. 그런데 못나고 모난 거는 자기 자신이 잘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더 뭐예요? 잘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 나 같은 마음이겠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장경동 목사님의 그 말씀, 노장로님하고 제가 무슨 일 때문에 통화를 했더니 노장로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내가 육신을 위해서 너무 많이 살았던 거 아닌가, 내가 이웃을 위해서 말을 할 적에 조금이라도 조금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은혜를 목사님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감사하면서도 또 마음속에서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스스로나 저도 이게 분리시켜 가지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로 이 양분화시키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곳에서는요, 분리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린다고요? 어제는 좋아하는데 오늘은 싫다고요? 어제는 싫었는데 오늘은 좋다고요? 그걸 갖다 뭐 우리가 얘기할 적에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격이 모나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적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목사로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말씀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를 지혜롭게 잘 가르치고 어디까지를 갖다가 잘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됩니까? 웃으면 너무 웃는다고 목사가 해프다고 그럴 거고, 너무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목사님이 또 얼굴에 은혜가 없다고 그럴 거고, 말을 많이 하면 말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럴 거고, 말이 없으면 말이 없어서 목사님 뭐 화난 거 있냐고 그럴 거고,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스스로가 제가 생각하면서 이거는 사람을 내가 인식하고 있구나. 사람 인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이 언어, 내 이 말, 행동, 인격,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고 또 그 속에서 나눠야 될 건 나누고 섬겨줘야 될 걸 섬기고 정도를 걸어가자. 그냥 정도. 요즘 제가 기도하는 문제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바로 알면 길이 이렇게 쫙 보입니다. 성령을 바로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쫙 가야 되는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을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 길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누가 편하겠어요? 알고 가는 사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핸드폰이 너무 좋잖아요, 권사님들. 그죠? 그 핸드폰 보면 다 지도 한번 눌러서 펴보십시오. 그러면 내 있는 위치 자리가 빨간 화살표로 탁 나와요. 구글에서 만든 지도 보면은요, 내가 그거 하나 들고선 어디까지 간다고 얘기하면요,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것만 보고 가면 가요. 예전에는 길 몰라갖고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너무 좋아가지고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 그렇게만 합니까? 신앙생활도요, 너무 좋은 말씀 많고, 그죠? 너무 좋은 목사님들 많고 너무 좋은 설교들이 많은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목사님도 보지 마세요. 누굴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면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다른 길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목적이 성령 안에서 발견되어져서 다른 길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적에
보이지 않는 숨과 호흡과 바람과 생명과 영혼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를